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세 가지.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처음 볼 때 너무나 놀랐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다 가슴에 들어옵니까? 이게 참 너무나 벅찬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하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성경은 그렇지만 난 이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걸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을 믿는 자는 저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믿는 자들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자, 보십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자, 12절 한번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무슨 말씀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근데 봐요, 주님이 하는 일을 안 해요. 관심도 없어. 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신 분을, 자, 여기를 봐요. 에? 이게 사탄의 역사인다니까요. 잘 여기 보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줄 아세요? 자, 만약에 CEO 회장님께서, 우리가 대기업 직원이면
부산으로 출장을 보내요. 출장을 보내서 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직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장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행하신 일을 따라하니까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하도다. 아멘. 진실로. 이르노니 레고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피스티오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는 내가 창조했다면 너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요한복음 13장은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은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찬식을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봅시다. 6월절 전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뭐 했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했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럼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럼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 3년의 공생 기간을 함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23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두 번째는 뭐 했냐?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힐링, 병자를 고쳤다 이 말입니다. 이 3대 사역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이 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 3대 사역을 나를 믿는 자는 너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뭘 해야 돼요? 주님이 했던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상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요. 들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성령의 왜요?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 우리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가르치죠.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죠.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이었어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은 있어요? 병자 붙들고 한번 기도라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봤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 보고 복음을 전파해봤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말씀에 관심도 없어. 하루 3때는 잘 잡수시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아. 한 장도 안 보고 와요. 한 장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콰이어타임 교재 갖다 주면 뭐해? 읽지도 보지도 않아. 한 20분이 보는데 네? 이게 뭐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모하세요. 종일토록 스마트폰 정보 봐서 그 뭘 그렇게 배워요? 말씀을 좀 읽으시라고요. 무장하시라니까요. 말씀을 통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남을 말씀을 배웠고 들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은 3남매를 키웠는데 와, 3명 중에 2명이 서울대를 다 졸업했고 한 사람은 미국 가서 박사를 받았고 그 또 누이는 그 딸은 이대를 졸업해가지고 학교 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서울대학을 2명이나 보냈어?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교회에서 옛날 35년 전에 했거든요. 자네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6년 동안에 12독을 했어요. 1년에 2독을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혔어요. 1년에 성경을 2번 읽으려면 하루에 6장, 7장 읽으면 돼요. 365일.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3남매가 다 읽어가지고 2독, 1년에 2독, 6학년 동안 12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성경 보고 은혜도 받았고 문장 실력이 생겼고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겸손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자녀들 양육하는데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우울증 걸리고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제자들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두 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너희가 둘씩 짝져서 복음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 복음을 전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전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우리도 가르칠 힘이 없으면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자가 있는데, 아니 병자를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얹으면 다 왜 안 얹어요? 근데 아주 안 얹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 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어줍지 않은 내 자존심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따라가질 않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한 주간을 살면서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려고 주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가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죠. 질그릇 같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보배로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자. 사람들은요, 돈 좀 벌면은 인생의 핸들을 지가 잡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요, 부자예요, 장군이었어요. 그래도 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갑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왜 실패하냐? 주님이 인도해 안 했는데 지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된다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요? 그분의 인도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탄이 갖다는 장애물이 많고 덫이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아침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했는데 세상에 어떤 데는요 80명이 집단으로 사기를 당해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치렀는데 다 돈이 없어서 했는데 이게 다 빵빵국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 1년 동안 목사님 밥을 못 먹겠어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뭔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십니까? 배우셔야 가르치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읽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1년 동안 성경을 일독도 못해. 하루 3장, 밥은 3때 자.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종일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키우니까 애들이 커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원로 목사님 말씀이 우울증 환자가 25%래.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400명이 모였다. 100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주님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친 주님의 3대 사역을 너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3대 사역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뒤를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최고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헨리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가 어떤 교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그 동료 교수의 대답이 글쎄 그 학생은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내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이유는 내 가르침과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듣지 교수가 추구하는 데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뭐냐? 주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가르침과 추구하는 삶을 하는 학생이 따로 있는데 그는 지금도 내가 쓴 책을 탐독하고 내가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만 듣고 강의만 듣는다고 제자가 아니고 그 교수님의 그 쓴 책을 탐독하고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학생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누가 주님의 제자냐?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가 뭘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 첫 번째고 주님의 3대 사역을 따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두 번째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뭐 해야 돼?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 시험 들었잖아요. 다. 왜 시험 들고 사시는 줄 아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해서 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육체로 있고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아버지 앞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 나아가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좀 무릎부터 꿇으세요. 이게 설교를 한만 해도 말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응? 그냥 깨어서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래. 그냥 깨어서 기도하려면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기 몸을 분수를 알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려면 아침에 기도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자야겠구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데이트를 하고 선 보러 가려면 좀 일찍 자야지 컨디션이 좋지. 아니 내일 선 보러 가는 사람이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이 밤 12시 반에 자. 그리고 아침에 만나야 되면 파김치가 돼서 되겠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괘씸해 죽겠어. 아니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서 절 보세요. 얼굴에 컨디션이 밝은데 아주 피곤해 쩔어서 예배당에 나와. 아니 만왕의 왕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안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크게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두 절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주리라.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떻게 다시 와요?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같이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가? 아주 어떤 사람 얼굴이 울라고 그래. 우거지상이야. 기쁨이 없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인데 하나님 영광 응답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숨을 멈추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기도해요. 전 실수할 때도 일어나서 기도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발을 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보고 응답을 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했잖아요.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케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도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죄 짓고 귀신 들려서 방탕하고 귀신 들려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귀신 들려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자살도 해요. 귀신 들려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귀신이 들려서 말입니다. 타락하고 주일도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안되니까요. 예수의 명하에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성도님이든 어느 누구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마다 예배드리면 참 좋습니다. 가정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거든요. 가정이 모이면 교회,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이 고맙죠.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고마운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는 내 우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오남매를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지무지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저희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 청소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게 가세요. 밤늦게까지 돈 벌고 오세요.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쓰지도 않아. 그걸 모아가지고 자식들 공부하는 데 주고 당신들은 잡숫지 않고 그저 자식들이 선벌기면 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참 옛날 부모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철이 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웃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부모님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나는 우리 아버지를 한번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평상시에는 목사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지만 빨간 날은 휴일이잖아요. 무슨 개천절, 무슨 광복절, 3.1절 이런 놀잖아요. 이럴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빨간 날인데 뭐 하세요? 뭐 하긴 하지. 뭐 하면 좋으세요? 고수부지, 뚝섬에 고수부지 가면 좋겠어. 아니 뚝섬 고수부지를 왜 가세요? 그러니까 뚝섬에서 이북 오도민대회가 있다니까요. 황해도 군민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2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고향 사람들이 와요. 이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 뭐 운전도 못 하시죠. 운전하지도 한 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저희 아버지를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럼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너 나하고 같이 뚝섬 좀 가자. 노는 날이니까. 뚝섬에 가는 거예요. 뚝섬에 고수부지에 이북 사람들이 옛날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고향 군민회가 모이고 이북 오도민회가 모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재미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우리 구슬려 가지고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좋은데 우리 고수부지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왜 그러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활짝 웃는 걸 보고 기뻐요. 하물며 우리가 부모 자식도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지킴으로 내가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손해를 보든 이익이 보든 그건 두 번째고 주님의 계명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킨다. 왜 말씀을 불순종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요. 재물이 좋죠.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그래요. 주님과 바꿀 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삽니다. 인생이 짧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비즈니스맨들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꿈꾸지 마세요.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 열면 장사가 잘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은요, 한 달에 30년 전에 11조를 100만 원 했어. 냉면 가게요. 근데 거기는요, 어디서 했냐면은 그 우리 권사님이 해화동 그 어디요? 대학로에서 했어. 대학로가 유원지 같아. 지금 대학로 뭐 연극도 이거 많이 그 냉면집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장사가 더 잘 돼.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 성수주의를 하려고 거기서 주일날 하루 버는 게 그 옛날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순이익이. 4주면 40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안 벌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어요.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셨어요. 내 개척할 때.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하루 100만 원 번다니까요. 냉면집이 바글바글해. 토요일날도 잘 돼, 주일날 더 잘 돼. 네? 거기 연극 보는 사람들 있어요. 대학로에 냉면집에. 그런데 건물주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1층에서 이렇게 월세 내고 사는데 당신이 문 닫으니까 우리 빌딩 전체가 좀 이상해. 만약에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내가 월세를 깎아줄게. 뭐? 한 50만 원인가 100만 원 깎아준다고 했는데, 아니 주일날 가게 문 열면 건물주가 깎아준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말씀은 고마운데 난 주일날 예배드려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가게 문을 닫아서 손해를 보고 안 되는 건 두 번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너 예수 부인해, 내가 옥에서 내보내줄게. 어떻게 부인을 해요? 송판 위를 걸어갔어요. 송판 위를, 그 송판에 그 뭐요? 그 못을 박아가지고 너 예수 부인하면 풀어줄 거야.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위를 걸어가. 주기철 목사님 송판 위를 걸었어요. 다리가 다 찢어졌어. 송판 숭숭숭 나온 그 못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 세 번째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성경에 보니까 11조 생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쌀 것이도 부어준다. 황충을 금한다. 에?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또 성수주의를 하라. 성수주의. 또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해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제가 이번에 박순호 목사님 때문에 월요일 날에 저녁마다 가가지고 AI를 공부했어요. 근데 AI 공부한 게 숙제가 뭐냐면 자소전을 쓰라는 게 자소전.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자소전을 써. 근데 AI 숙제예요. 그 AI가 쭉 해가지고 자소전을 대충 만들었어요. 그것인데 느낀 게 뭐냐면 참 정말 그 AI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가 46년 목회하면서 전도사 5년 6년 그 목사가 된 지가 벌써 만 41년이 다 돼가요. 내년 4월이면 만 41년이요. 목사가 된 지가 46년에 파노라마를 봤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축복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20대 초반에 성경 보다가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해봐. 땅에서 잘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출발 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도 다 비껴가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위기도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이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우리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 자, 봅시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무슨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주님 사랑하는 은사야.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이 좋죠. 남편이 좋죠. 아내가 좋죠. 주님보다도 사랑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 양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제자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삶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내가 주님이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이 한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두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독자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양으로 제사드리게 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음의 조상의 복을, 그렇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답니다. 웨슬레가 꿈에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정문을 지키고 있었대요. 웨슬레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한참 뒤지더니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웨슬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면 웨슬레가 또 말했대요. 장로교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천사가 또 명부를 보더니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웨슬레가 꿈에서 천사하고 대화하다가 실망을 했대요. 천사야? 천국에 아무도 없나? 천사에게 크게 물었대요.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 가는 사람은 감리교 장로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 그래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나의 말대로 준행할 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꿈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교회는 나왔는데 천국에 없어. 왜? 주여 주여는 했는데 주의 뜻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 아주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입니다.